내놓으신 아버지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을 건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부르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새롭게 헌신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본래 바랬던 것이 이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심으로 여기에 있고 오늘을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완악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기우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끄시사 많은 시련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 순수함을 지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전망하며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다시 출발합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생활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간증에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망한 생각에 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뒤에 뉘우치고 후회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주의 성품을 담아서 비밀리에 좋은 일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나를 통해 바로 서고 위로받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전해진 곳, 말씀이 미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로써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굽어진 세상이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내에서 수고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 앞에서 뒤에서 성원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사 항상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전 교단들이 연합해서 4,000명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원하옵는 것은 교파의 담을 헐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성전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만의 생각, 편협한 생각, 그리고 굽어진 생각들이 바로 잡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기서 발상되고 출발되고 또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늘 기도 제목으로만 남아있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연합되는 일, 하나 되는 일,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 돌보시옵소서. 연로하신 대통령에게 근황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또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국민들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위정자들 전체에게 지혜와 총명과 다니엘의 용기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총 푸시고 모든 사업하는 분들에게 주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잘 살기보다는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베푸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곤에 지친 어린이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생각을 두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그 진리와 은혜가 또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적은 정서들이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잠시도 질투지 않도록 정신과 도덕성과 그리고 몸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중에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큰 위로를 얻는 그리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게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두며 그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 좋은 일을 부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 주그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그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온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마음으로 응답하리. 이는 이스라엘의 족속 다 우상으로 인하여 그날을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음으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에 돌이켜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고하는 외인들의 자를 떠나 이 우상을 마음에 등에 붙이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본분 전자를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의 칭이 응답하여 그들의 사람에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며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미혹을 받고 말을 하며 나 여호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로 와가지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들에게 묻는 자들의 같은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나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의 내 백성을 남고 나로 그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섰다 하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역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옵시다. 지난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사람들의 풍속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무속하는 사람들,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 백성은 마치 양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이 이 사회에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잘못되고 타락하고 뭐 이런 된다 할 때 문제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백성은 곧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선생 되는 거 어려운 것이죠. 선생 되어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선생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선생 하나 잘못됨으로 많은 젊은이,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참 내가 아는, 아주 쉽게 아는 분들 몇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참 좋은 분인데 선생을 잘못 만났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어떤 분 한 분 나이 한 70 됐는데 그런 얘기 하단 말이에요. 제가 참 제 일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제가 유학을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어느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 교수님 누구 이름을 대라고요. 어느 교수가 참 마음에 들어. 그분 사상이 참 굉장히 좋은 거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불구죽죽해요. 공산주의 좀 그 사상의 매력이 됐어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일생을 다 망쳐버렸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입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 선다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지도급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죠. 사장님 하나의 거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그 지도한 중에 뭐 경제, 정치, 문화에 다 중요하지만은 영적 지도자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하고 이 무속하는 이 사람들 이 가장 어려서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 뭐 지푸리라도 잡으려고 찾아드는 그래 와서는 점괘를 물으러 온 사람들 이거야말로 나약한 풀잎과 같지 않습니까? 그걸 획 잡아가지고 아니 함정으로 빠뜨리면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죄가 많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장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장로가 이 지도자거든요. 이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맥락에서는 같은 점이 많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장로는 우리 말하면 교회에서 이 종교적 입장에서도 장로고요. 특히 사회에서 장로예요. 어른이거든요. 이 사회에서 전체 동리에서 장로가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정도 후기에 내려오면은 회당에서 또 장로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러러보고 존경받고 그리고 어른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는 없지만은 우리 마을마다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 마을에 뭐 그저 이렇게 50호, 100호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 반드시 지도급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하나 있어요. 한 분, 두 분이 꼭 있죠.
근데 그 대학에 보면 한 분이 높은 존경을 받고 있으면 교회가 동네 무사한데 그 지도급에 있는 분 두 사람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면 이게 문제죠, 이제. 그게 바로 옛날도 아마 그런 얘기,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그 가문들끼리, 그 어른들끼리 싸우니까, 그 온 마을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예요, 교회적으로도 지도자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분입니다. 장로예요. 근데 오늘 여기 두 장로가 선지자 앞에 나왔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장로가 문제라고요. 그게 어떠냐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게 앉으니 이런 때가 왔어요. 이렇게 선지자에게 뭔가 물으러 온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와서 의논하려고 온 거예요.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이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러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장로 두어 사람이 왔을 때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선지자에게 나온 거예요. 앞에는 선지자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왔고, 그것도 가르침 받기 위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왔는데 내용은 뭐냐면 속에 우상이 있어요.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거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이걸 이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다 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라. 그런데 내 앞에 와서 묻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을 푼 자는 주께 나와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푸는 사람, 한쪽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한쪽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주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어젓하게 와서 두 장로가 지금 묻고 있지만은 사람은 몰라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해서 저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다,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부적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나왔느니라, 이렇게 폭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푸는 거죠. 이게 가장 불쾌한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간음한다는 말이 있지요.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 간음하는 마음,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해요. 정신적 간음이요, 종교적 간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간음이라고 하느냐? 간음이란 한 사람을 사랑하야지,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할 때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한 사람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그 관계를 끊고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어요. 휴서라고 하는 것. 그 휴서가 뭔가 내가 궁금했어요. 아주 며칠 동안 연구했어요, 제가. 궁금해요. 어쩌서 휴서한데 뭔가. 전부 찾아보았더니요. 휴서가 그거 아니에요. 요만한 종이에다가, 옛날엔 또 요만 나무패, 요런 나무 조각에다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면은, 이 들고 다니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연애를 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거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때려 죽여요. 이건 딴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두 사람 사랑하는 거 제일 기분 나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제주도에 가는데, 제주도에 가니 내가 어느 날 한번 그 체육관에서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제주도 기독교인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제 모인 자리에서 무슨 특별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지 않습니까? 주일날 저녁에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부지런히 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갔더니 정신이 없어요. 그 비행기가요. 전부 신혼부부야. 나 하나만 아니요. 도대체 앉을 자리가 없는 건 고사하고요.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요. 눈대가 없어요. 서로 붙어가지고 야단인데 경쟁 속으로 야단 나서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행장에서 비행에 내려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나왔더라니 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내가 굉장하고 고민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신혼여행 와라가요. 여기서 갈 때 헤어지고 간 사람 많아요. 같이 왔다가 따로따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그뿐만 아니라 비행장 마당에서 얻어맞는 신부가 있대요. 양한번 한번 연극을 한대요, 장관.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가가지고 라면 목욕하는 시간에 옛날 애인한테 전화 걸었대요. 그러니까 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대요.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예? 이게 바로 간음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남자와 자면서 저 남자 꿈꾸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선지자 앞에 나왔으면 우상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단순한 마음, 심플 마인드. 그런데 장로가 지금 선자 앞에 물으러 나온다고 떡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요 하고 이거 하나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뜻을 묻는 것이고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대. 저 사람들이 거치는 것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로 내가 저들의 요청을 들을 수가 없고 저들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옛날엔 보이는 우상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아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하지 못하고 딴 주리를 찾어요. 딴 소원이 있어요. 딴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생각, 우상 섬기는 마음 많이 있어요. 근거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사치한 마음도 없어야 되고 특별히
물질로 끌리는 마음 다 없어져야 돼. 교만 같은 거, 시기 질투 같은 거. 오늘 여기에. 자, 그래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내악이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이것 때문에 자꾸 죄 지켜야 되거든요. 계속 죄로 기울어야 돼. 그것 빼버려야 돼. 깨끗이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여기 보세요. 4절 끝에 가서 보면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그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자, 이제 이 지도자인 장로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다는 말. 다시는 미혹받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을 강조하네요. 미혹.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혹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이 정치 체제나 경제를 보면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나 조그만 일 하나 부정하는 것을 보면은 뭐 아래는 쫙 내려가는 거예요. 줄줄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지금 뭐 백성들에 갖다가 뭐 인도한다 뭘 한다 하죠. 먼저 지도자가 바로 돼야지. 지도자가 바르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서야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바로 서는 것이거든요. 영향을 줘.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많은 백성이 미혹을 받게 돼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오래 가면 그것도 습관화되고 문화화돼가지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장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장로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선지자 앞에 나왔다. 그런 거로 백성들도 다 따라서 그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게 해주겠다. 난 이것을 심판하노라.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나만 섬기도록 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